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크게.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섯 번째 시간 표식에 대한 회개와 완고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집보다 더 편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이 주고 화려하고 그리고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곳 가서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정말이에요? 에이, 더 좋은데 안 가봐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하다 보면 대부분 뭐래요? 집에 딱 도착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좋다. 아, 너무 편하다. 근데 그 집이 사실상 뭐 먼지 껴있고 뭐 내가 맨날 뱉던 배에 막 그냥 누렇게 뭐 돼 있고 뭐 때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그 집이 제일 편한 거예요. 제일 좋고. 아무리 좋은 여행을 했다 하더라도 손때 묻고 내가 기거했었던 그 집이 가장 편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육적으로도 가장 편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지상정에 나는 거죠. 육적인 영역에서 그렇다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거할 안식처가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육의 영의 이 두의 차이점이 있다면 육적인 안식처는 내가 기거하고 내가 늘 잠자고 먹고 마시고 있었던 그 집이 가장 편하다면 반대로 영적인 안식처도 있다는 것인데 그 안식처가 어딜까? 저는 그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제가 틀어드리려 하다가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독수리가 하늘 위로 쫙 날았나 봐요. 근데 밭에서 농장에서 놀고 있었던 병아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쏜살같이 어미 닭 날개로 후루룩 들어가요. 근데 그 닭이 한 요만한데 병아리가 한 10대 마리 되는데 그 10대 마리가 다 들어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엄청난 많은 애들이 풀어놓으면 이렇게 많은 애들이 갑자기 그 닭 날개 안으로 후루룩 들어가 버려요. 왜 들어갔을까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숨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듯이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뭐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안식처가 뭐냐면 날개로 이렇게 싹 품으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날개로 싹 품는 그 안식처에 영적인 그 안식처가 있다면 그 날개 품은 어딜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표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분명한 표식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 앞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범하거나 또한 어떤 과오를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티를 내나요? 숨기려고 합니까? 습성 자체가요. 인간은 태초부터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어요? 숨었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막 찾아요. 왜요? 그냥 인간의 습성 자체가 죄를 딱 범하고 나면 숨는 게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거나 잘못하게 되어지면 고개를 쳐 들고 나 잘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고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숨기려고 하는 게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맞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독수리가 착 나니까 이 병아리들이 하늘을 봤더니 자기가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약함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강하면 뭐 피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병아리가 약하니까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미 품 안으로 후루룩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되어진 동기가 뭐냐면 내가 강하고 내가 옳고 내가 그러면 짐을 찾을까 안 찾을까? 안 찾아요. 절대 안 찾아요. 내가 완벽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기 힘들죠. 찾을 수는 있어도 힘들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부르고 또 내가 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
너희를 다 병자야, 환자야. 이것을 이코로 다른 단어로 보여서 죄인.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잘 살고 떳떳하고 넘버원 늘 1등만 하고 의로운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목적은 병든 자, 약한 자, 짓눌려 있는 자, 그리고 다 그런 자를 포함해서 죄인, 내 날개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내 안식처에 들어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내가 부를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어떤 그런 장면을 등장시켜 놓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달란트, 양, 그리고 그 탕자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비유를 하죠. 그런데 그 앞장에 14장에 무슨 얘기를 하고서 그 15장에 얘기했어요. 14장에 천국에서 이러한 잔치가 벌어진다고 천국 잔치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1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어떡한다 그래요? 그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그 찾으러 가는 후에 그 밑에 한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마리에 회개할 것이 없는 자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자보다, 다른 말이에요. 1등하고 늘 의로운 자보다 누구요? 회개해야 할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을 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주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굳이 또 도와주지 않아도 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은 눈도 돌아보지 않고 시선도 두지 않고 그의 관심조차 두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그의 온전한 뜻은 누구에게 향했냐면 완벽한 99인이 아니라 부족하고 또한 좀 흠이 있고 또 저처럼 여러분처럼 늘 죄악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보시고 찾는 것으로 기쁘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들이 모여야 진짜 잔치가 벌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장애물, 허들을 탁 주신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잠깐 뭐 해라? 점검해봐. 너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아프면 날씨 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달리기 하다가 그 허들 때문에 뭐예요? 속도가 50에서 30%가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잠시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추고 너가 지금 뭘 놓쳤는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장애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통해서 뭘 보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다 뭐예요? 단련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단련하사 뭐 한다?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접근하려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뺄게요. 생략할게요.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제가 들어서 소재를 삼았는지, 그 인물이 왜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지를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했던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미노아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가 뭘 못했어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아들 하나 줄게. 그 아들을 그런데 어떻게 하냐?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뭐예요? 첫 번째, 독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주하지 마. 아멘. 아무도 안 하시지. 음주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내가 청 마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세요. 그럼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시세요. 그러니까 음주하라. 두 번째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취하지 마라. 부정한 것이 그 당시에 뭐예요? 병든 정, 시체, 뭐 죽은 사람들, 그리고 뭐 어떻게 잔인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 취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세 번째가 뭐였어요?
뭐예요? 아이, 이 주일학교 다 농땡이 씻었죠.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승민아, 뭐 하지 말래? 어우, 머리 자르면 죽지. 아, 머리 자르면 죽지. 머리 자르지 말래. 뭐 하지 말라고? 이거 정확히 해야 돼. 이거 주일학교 때 반만 졸았네, 승민이가. 그렇지. 머리카락 뭐 하라? 밀지 마라. 그러니까 자르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히 빡빡빡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지 말라와 자르지 말라는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뭐 하지 말라? 빡빡 밀지 말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딱 하래요. 그러면 너는 나시린으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로 하여금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표식을 보일 거라 해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뭘 나누고 있어요? 표식을 나누고 있어요. 그 자에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너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뭐 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식을 나타낼 거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지키고 내가 무언가를 수호하고 살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식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매우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표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도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구별되기 위한 표식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남자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뭐하게 만들었어요? 할례 말게 만든 거니까 표식. 그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식을 두기 위하시는 구별하는 그 구별법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뭘 두기 원하십니까? 표식을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보시면서 70억의 인구들 중에서 누가 내 표식을 가진 자 있을까? 누가 이 표식을, 그 표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지느냐라고 해서 알려준 다음에 그 표식을 갖고 살기를 바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 13장 7절에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함께 보자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라. 아멘. 삼손은요 이렇게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더니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이 되어졌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게 뭘 주셨다? 약속을 하셨어요. 어떠면 너를 통하여 내가 뭐 하겠다? 드러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2000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인물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표식을 두겠다고 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만든다? 증언하고 증거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이해하기 편하게 삼손이 그 당시 때 어떤 사람이면 여러분 헐크 아세요? 헐크? 화나면 옷 찢는 사람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헤라클레스는 신화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면 헐크는 뭐예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잖아요. 이 삼손이 그 당시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울이든 다윗이든 어떤 일을 큰 일을 행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데 삼손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삼손에게 뭐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증거되더라. 그러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고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그만큼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1000명이 동시에 덤벼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1000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만큼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이 삼손은요 100%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표식 세 가지가 잘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승민아, 잘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아니야. 잘 지켜진 것이 30%는 지켰어. 왜냐?
첫 번째 뭐였어요?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데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매일의 삶이 술이었어요. 이 잔은 한 잔에 한 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술 마시면서 이 삶이 독주를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데 부정한 것을 만졌나요, 안 만졌나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손에 죽어나갔죠. 부정한 것을, 시체를 많이 만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뭐였어요? 지켰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거예요. 자, 3개 중에 2개는 어겼지만 하나는 지켰던 사람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하나도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기게 되어지죠. 자, 삼손은 이러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지만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였던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밀지 않는 것으로 그나마 그 하나님의 표식을 남겨서 살고 있었는데, 끝내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린 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표식이 뭐였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식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는 뭘로 절약하냐면, 자, 따라합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못해지더라. 맞아요, 틀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을 능가하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던 이 삼손이 나신이라고 하는 그 표식이 나기로부터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일반인과 동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반인보다 더 못한 자로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보다 경쟁해서 여러분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 사실은 내가 왜 안 되는 것일까? 그들과 경쟁해서 내가 딸리는 것일까? 내 노래와 내 곡과 내 어떤 일들과 내 직업과 내 어떤 일들이 왜 잘 안 되는 걸까?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지 못한 부분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은 것이 뭐냐면 3가지 표식을 지켰기 때문에 능력을 얻은 것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자, 보십시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는지 사사기 13장 24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했다? 복을 주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 아이에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복이 있었는데 그 복이 뭐였냐면 남들보다도 뛰어난 복인데 그 뛰어난 복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뛰어난 복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려서도 에이 저런 인상 내가 살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렇죠? 성공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자라는 순간순간 그 삶의 일치월장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럴 때 영화나 어릴 적 들었던 설교 내용을 통해서 단순히 그의 힘의 원천이 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은 3가지를 하면 뭐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지킴이 먼저가 아니라 이 지킴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기 때문에 유효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업신여기고 등한시켰던 삼손에게 그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였던 약속이 언제 또다시 증거가 되어지느냐? 마지막 이 보루이자 희망이었던 머리카락이 제거된 삼손에게 힘이 다 빠지고 2 눈알까지 뽑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 장면 속에 성경은 분명하게 사사기 16장에 뭐라고 기록하면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매 그랬어요. 그러면 힘도 생겨야 되는 게 맞죠? 머리에 힘이 있다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면 그 머리카락에 자라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삼손은 눈이 뽑혔고 머리카락이 또다시 자랐지만 힘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어요. 그러면 이 장면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진짜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믿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인가요? 내가 율법 지킴을 행하는 그 지킴에 있는 것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행함에 대한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 원하면 네가 지키고 표식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네 마음 중심에 있는 표식이 뭐하다?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표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너의 삶에 하나님의 진짜 표식이 뭐냐? 라고 물으면 하나님 늘 뭘 감찰하신다? 너의 중심을 감찰하사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달고 교회 와서 교회 목사라고 배지 달고 내가 누구에게 소개할 때는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뭐가 중요하다? 내 마음 중심 속에 나를 어떻게 두고 살아가는지 그 마음의 중심의 표식이 중요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요? 이 삼손은 결국엔 자신의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지는데 그것을 깨닫는 장면이 사사기 16장에 등장을 하죠.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를 성경은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완고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수없이 완고하려는 단어를 풀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 뭐예요? 목이 빳빳해져가지고 이렇게 항상 막 이렇게 우쭐대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이 곧으면요 이게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안 숙여지죠? 근데 뭐 허리가 괜찮으면 숙여지겠죠. 근데 목이 이렇게 숙여지는 이 마음을 가지려면 겸허한 자세 때문에 목을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사람이 지나가거나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목 내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더 정중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목도 숙이고 허리도 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었던 이 표현이 당시 때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첫 등장이 출애굽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온갖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들이 뭘 해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누구에게 자책을 했냐면 모세에게 자책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좀 이 얘기에 원글 좀 쓴 게 있어요. 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김미수장님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어떤 목회자를 원하시고요? 어떤 교인들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 찾기 힘들어요.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목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어떤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할 것 같으세요? 제가 반대로 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바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상호 보완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속에 이 대목을 왜 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걸 다 줬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고자 왔었던 모세를 처음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미리암이 소고치고 장구치면서 찬양의 시를 막 했었죠.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막 손뼉치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받아서 그들을 구출해내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좀 불편함을 겪으니까 좀 어떤 어려움을 겪으니까 누굴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야 돼요. 근데 그 모세를 원망함을 하나님은 딱 보시고 어떻게 느꼈냐면 야 너희들 왜 편 먹고 이렇게 서로 싸우냐? 서로 질투하고 원망하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왜 나를 향해서 원망하느냐 했어요.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누굴 향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런 교인을 허락했어요? 왜 이런 목사님을 허락했어요? 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모습, 단 아래에 내려가서 있는 모습이 다른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단 위에 섰을 때는요, 저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저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단 위에 딱 내려가서는요, 요새 요 근래 한 2, 3년, 3, 4년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그리고 허당끼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전도사님 아실 거예요.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사실상 영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나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찬 사람이에요.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 제가 내려와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또한 내가 의도적으로 제가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그리고 일부러 허당끼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매우 친근하게 상냥하게 그리고 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었던 모습이 여러분 최근에 보신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근데 원래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오히려 되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늘 친절하고 늘 유하고 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잘 받아주는 목사이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선택에 있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에 서 있을 때 어떤 극심한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로 제시해주고 인도하는 목사가 좋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원하세요?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그런데 그 성도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모세처럼 하기 원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세가 늘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했고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았고요. 너 들어가지 마 하면 안 들어갔었어요. 내가 전에는 사람의 비율을 좀 맞췄고 사람의 눈치를 좀 봤고 사람에게 조금 내가 상냥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정확한 것을 제시해주고 그것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더 옳구나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자상과 목사상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원래 예전의 모습 여제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성령에 크게 힘입고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진짜 영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그들의 삶에 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목사로 쓰임받는 것이 옳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결단하고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삽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집이 세고 교만했던 이유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광야를 삥삥 돌리고 돌렸던 이유가 다 뭐였어요? 모세 때문이죠? 아니면 그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최근에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성도들 몇 안 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막 생겨나세요. 어려움이 막 있어요. 막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당연한 의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는 그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단위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광야에서 삥삥 돌리는 이유는 모세는 애꿎은 고난을 같이 당한 것뿐이지 사실 누구 때문이었어요?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쯤 그 광야를 통과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 모세에 따라 그 음성을 듣고 행진하고자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광야를 탈출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10년 되는 이 타이밍에 그리고 우리 김민정 선생님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도 있지만 10년 된 이 타이밍에 제가 다시 한번 눈을 뜨면서 돌이켰던 저의 첫 부름이 이 개척의 부름이 어디였어요? 출애굽기 3장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죠? 뭐였어요? 모세를 부른 것 같이 저를 부르셔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를 아론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 구출해내셔서 하나님 원하신 광야의 그 길을 지나 어디로 입성시키겠다? 가나안으로 입성시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교회는 그 명령을 받은 교회였단 말이죠. 제가
한 3, 4년, 4, 5년 전부터 제 마음이 성도들을 더 아우러주고 만져주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주는 어쩌면 친근한 인간적인 목사로서 사역했던 3, 4년이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본 거잖아요. 근데 결론이 섰어요. 어떤 결론이냐면요, 바로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는 정확히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영적인 그 능력과 지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앞장서서 따라 나갈 때 여러분은 쉽게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내고 탈출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탈출했냐면 모세의 뜻을 다 합의하여 뜻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같이 할 때 비로소 그들이 요단강 앞에 다 쭉 줄을 서서 뭐였어요? 모세가 첫 그 언약궤를 든 발이 뭐였어요? 딱 요단강을 밟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길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제2의 여호수아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저는 그 뜻까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저의 사명은요, 뭐예요? 그들을 광야 가운데 통과해내어서 그들의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계속 광야 같은 인생을 걸을 거란 말이죠.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 나가서 이제는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길까지의 이 바톤은 저는 주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바톤은 여호수아 같은 자가 생겨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전투를 벌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낼 수 있는 그 성취감을 맛보는 성도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 하에서 뭐 한다? 너는 그것을 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 그 안에 일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가 되어지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뭐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는데 이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인 현상이고 감정이었네요 라고 깨달아지게 되면 뭐예요? 목이 자동적으로 숙여지게 된다는 거죠. 목이 자동적으로 숙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완고해서 어떤 거로 이동한 거예요? 회개로 이동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질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는 내가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용을 주시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구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마음이 생겨나는 중심의 마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셔야 안 미워하시게 되지, 내가 선해서 그것이 떨쳐지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몸에 병균이 침투하면요, 내가 인식을 해요? 근데 내 몸 안에 백혈구라고 하는 세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찾아가가지고 막 싸우고 방어하고 막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존재 안에도 하나님이 그 방어 센서를 주기 위해서 뭘 주시면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뭘 깨닫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만드세요. 내가 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을 미워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 뭐 하냐면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조 목사, 그 마음은 그거 잘못되지 않았니? 계속 뭐예요? 센서를 발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표식이 있는 자들은 늘 어디로 돌아가더라?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자리는 인간적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비굴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는 뭐예요? 가장 위대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도 다뤄줘야겠죠. 저는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영적 지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풀어 설명하는 거, 그게 좀 저의 특법인데, 자, 사무엘상에 엘리라고 하는 첫 제사장이 등장하죠. 이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그 교통은 뭐냐면 계시도 받고 그 계시를 성도에게 전해줘서 성도에게 편안을 주시고
길을 제시해주고 해답을 주고는 어떤 그런 계시가 있는데 그가 계속 그의 길을 걸어가다가 퇴색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이상이 뭐했다? 희귀해졌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도 못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엘리에게서 떠나서 누구에게 임했냐면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의 집안에 머물고 있는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일이 벌어져야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날 밤에 사무엘에게 모든 계시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 계시 중에 엘리가 아침에 깨자마자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아, 어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걸 내가 아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라고 물어요. 얘기가 막 망설여요. 사무엘이. 이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그 집안이 쫄딱 망하고 하물며 그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는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정확한 예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언을 주자마자 이 예언 속에 사무엘이 주저하는 것인데 엘리가 계속 재촉하니 이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한 구절이에요. 함께 봅시다. 제가 의도해서 나타난 그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설교는 하나님이 하신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어가 첫 등장하는 것인데 뭐로 등장하느냐 봅시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표시 다 뭐예요? 같은 단어죠. 즉 오늘 다루고 있는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반대적인 사람에게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표식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주어진 것도 뭐예요? 표식이 있는데 그 표식을 나도 볼 수 있다? 맞다.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주어졌던 이 저주와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되어지느냐? 그 다음 구절 3장의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 엘리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시작.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또 좀 더 집중하셔야 돼. 혹시 지금 졸아가지고 설교를 못 들으시는 분은 요거 날려야 되거나 집중하신 분들은 못 들으신 분은 제발 영의 세계 이 시리즈를 계속 반복해 들으세요.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제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꼭 들으셔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무엇이 놓쳐지고 지금 내가 뭘 분별하지 못하는지, 왜 설교만 되어지면 이렇게 자꾸 졸게 되어지고 설교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는지를 이유를 제가 이제 다음 주 지나서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절시킬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을 아들들에게 뭐 했다? 말리지 않았다. 근데 진짜 말리지 않았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말렸어요. 엘리가 말렸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죄악된 것을 말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 놀라운 단어가 써 있는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한번 그 부분을 크게 읽을 때 감동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이게 뭐냐면 엘리가 그 두 아들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한 장면이에요. 내 아들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뭐예요? 그 다음 빨간색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엘리 제사장은요 두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안 들었다고 얘기해요? 두 아들들이 뭐 했어요?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귀를 막고, 그리고 완고함, 목이 고듬으로 뭐 한 거예요? 그걸 거부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엘리는 그 당시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제사장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낼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 제사장이었죠.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인도해낸 사람이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제사장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두 아들들이 결국에 뭐 한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즉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예수. 할렐루야. 맞죠? 잘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대제사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장을 등장시켜 놓고 그들이 너희에게 뭐 했다? 회개할 거리를 줬는데 그들이 뭐 했다? 듣지 아니하면 뭐 하기로 작정했대요?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다시 보자고요.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많은 자들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에게 뭘 전하게 만들었다? 회개할 거리를 계속 알려주셨는데 그 회개할 거리를 듣지 아니하고 목이 곧은 자들은 뭐 하기로 했다고? 죽이기로 작정했어 안 했어요?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때로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제시했을 때 싫어요. 저는 그것이 원치 않아요 라고 목이 고다 내가 원하는 완고함을 회개의 자리를 가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주의 말씀 앞에 가는 거잖아요. 회개는 주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으로 향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뭐 하겠다? 내가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내 뜻을 정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을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내 앞에 내 뜻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 회개할 때 그를 뭐예요? 자비로 받아주시는 은혜로 구원코자 그를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로 뭐 했어요? 두 아들을 부른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이 목사가 성도님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때로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달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라고 들을 때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표식이 나타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목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낼지 더 전전긍긍하면서 노력하지 아니할까요?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놀랍게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만이 가장 기뻐하는 요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바라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목적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다시 삼손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길게 한 거예요. 다시 삼손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삼손이 죽음을 겪게 되어지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에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 그랬어요. 그죠? 다시 자랐던 이 머리털을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없었다? 힘은 없었어. 여전히 그 사람들보다 못한 위치에 처해서 그는 계속 비굴하게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날 어떤 마음을 먹었냐? 그때 그가 어떤 중심을 가졌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영의 세계 가운데 계속 나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걸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나는 너 중심을 원해. 난 너의 가운데를 원해. 너의 마음을 원해.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도 전에는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표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가 어떻게 뒤바뀌어졌냐면 이 본문 안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나를 가게 하사. 자, 3주 전에 어떤 설교를 했었어요? 네? 호의와 악의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속 설교를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 영의 설교 계속 꾸준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영의 열리가 확 열릴 텐데 자 보세요. 호의와 악의 할 때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 했으라? 거머리처럼 그렇지. 거머리처럼 기생충처럼 뭐 하라고 했어요? 딱 붙어만 있으라고 했어요. 딱
딱 붙어만 있어라. 그냥 착 매달려만 있어라. 그런데 지금 삼손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주님과 함께 뭐해요? 묶어주세요. 강하게 나를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외부적으로 나타났던 나의 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삼손이면 이제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뭐 하겠다? 붙잡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진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손은요, 두 눈이 뽑혔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를 하자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묶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세요. 내가 잡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만 저는 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고백해지지, 그때 그 순간부터 그가 뭐가 되어졌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더라도 그 표식은 겉으로 드러나고 교회에 온다고가 아니라 십자가 목걸이 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겠다는 그 중심이 보여지는 그 자가 진짜 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마쳤는데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 시리즈 가운데 내 중심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나올 때, 헌신하고 헌금을 할 때, 봉사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떠한 것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에 내가 어떠한 것을 들지, 주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삼손이 부르짖어 간구하되 주님, 나를 하자크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묶어 주옵시고 강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 같이 주의 성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